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 제2장, 오늘은 24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29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지금 에베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오늘 두아디라 교회까지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또 내가 이 말씀과 같이 생활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의 세상을 이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견고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사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내 생활은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세상과 접목되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감찰하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걸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그 믿음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사단 여자 이세벨의 꼬임에 빠지고 그 꼬임에 빠져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드렸지만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또 환경은 점점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데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또 어떤 이들은 세상과 접목돼서 그 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세상의 그 여자 이세벨 믿음은 갖고 있지만 세상적인 믿음과 또 믿음은 갖고 있지만 모든 종교를 마치 내가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도 인정하면서 나도 슬슬 즐기는 이런 마음들을 받지 않은 자들 말이에요. 또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겐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는 자들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질병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 또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저는 멀어지지 말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저는 나오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생활이죠, 생활.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중에 몇몇 무리들이 때로는 잘하고 있는 중에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는 감출 수 없는 그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분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설교하나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똑같아요. 그도 이 시대를 조명해 가면서 말씀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이 시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도들은 전혀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 내가 당면하는 현실과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듣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게 이 말씀과 혹시 내가 이거는 말씀이고 오늘의 삶은 또 오늘의 삶이지 하면서 멀어진 생각을 갖고 변화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짐으로는 내가 너에게 지을 것이 없는데 너희가 가지던 그 믿음을 좀 잘 지켜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름 받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마지막 순간이죠.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앞에 부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치지 않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불평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내 앞에 뚝 떨어지고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환경이 딱 내 앞에 놓여지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세상은, 또 내 믿음을 시기하는 자들은 내가 믿음에 떨어지길 원하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일들을 내 앞에 쭉 갖다 놓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주시해 봅니다.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나, 아니면 내 분노함과 내 혼란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내가 이걸 헤쳐나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믿음, 너희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그 믿음,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십자가, 그 안에서 너희가 잘 지키기를 원한다. 왜? 내가 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부를 때까지. 그렇죠. 사실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이지만 그거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의 종말은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종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고, 그때는 내 믿음이 정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상급이나,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이고, 나에게서의 종말은 내가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내 순간이 끝나는 날이 여러분 내게서는 종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까지 내 믿음이, 내 생명이 살아있는 날, 그때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들려주는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내 믿음을 잡고 있으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세벨의 어떤 그 여자 이세벨이 와서 내 마음을 유혹하고, 또 내 마음에 내 귀에 속닥거리고, 또 내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하고, 가진 어떤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현장들 속에서 내가 잘 견뎌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순간에는 이렇게 힘들었고, 저 순간에는 저렇게 힘들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왔고 견뎌왔고 하나님 날 지켜주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갑니다. 그 모습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가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두가 공감복음에서 공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이런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저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잘 감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내게 권세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권세예요.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장에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 연약한 내 믿음에, 내 마음에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환경에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겁니다. 질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동을 약화시킬 거고, 또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죠? 내가 또 이런 환경을 보면은 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듣는 것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졌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내게 철장 권세를 줬습니다. 왜요? 어둠의 세력을 산산히 부서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거든. 그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국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사단의 권세죠, 우리 시험하는 자들이요,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산산조각을 낸다 그랬어.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질그릇 깨트린다는 말을 산산조각을 낸다 그랬어.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오늘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을 향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에 성도 여러분, 시대는 내가 사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의 사는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과 내 삶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가 이겨야 될 삶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이기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된 믿음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은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의 환경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모든 사랑을, 모든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 다스리고 또 선포하고 이겨나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새벽별, 여러분 빛나는 새벽별이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2023년도에는 이런 새로운 정말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야말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들어오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는 많은 말들, 또 우리 눈에 보여지는 많은 사건과 현장들,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평강을 갖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